오늘 7월 우리 새벽 이슬 기도회 첫날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당랑거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이제 없어졌죠. 이제 남유다도 곧 망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요시야라는 왕은 남유다의 총 20명의 왕 중에 16번째 왕입니다. 16, 17, 18, 19, 20 아직 5대나 남았지 않냐. 이거 금방입니다. 이거 얼마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나머지 실질적으로는 포로 이후에 이 소위 말해서 꼭두각시 왕으로 그냥 임명된 것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5왕이나 남았다가 아니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6번째 왕 이 요시야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참 선한 왕, 남유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왕. 그래서 요시야의 인생과 그의 사역을 딱 2단어로 성전과 율법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곳이고, 율법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 것. 전부 다 성전이든 율법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런 장소고, 그리고 수단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 요시야는 부단히도 애를 썼다. 이가 없어서 아주 잇몸으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월절을 어떻게 치렀냐면 이 요시야 왕을 비롯해 그리고 모든 리더들이 유월절에 사용되는 모든 이 제물들을 온전히 헌신합니다. 이 엄청난 전국에서 모여드는 이 유월절 인파들의 그 유월절 행사의 제물들을 오롯이 감당할 정도로 엄청난 헌신을 해가면서 무너진 신앙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던 왕, 그게 요시야 왕입니다.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지 않겠나, 등을 한번 두드려 주지 않겠나. 인간인 제가 봐도 너무너무 기특하고 너무너무 훌륭한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요시야는 불행하게 죽습니다. 전쟁에서 죽는데 이유가 있겠죠. 보통 이 선한 왕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지 않으시는데, 어쨌든 이 요시야는 전쟁에 죽어요. 오늘 그걸 이해하려면 오늘 좀 국제 정세를 먼저 살짝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서 지도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잘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략적인 것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가운데 오른쪽쯤에 빨간색 박스가 보이시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이제 오른쪽 어깨쯤 돼서 아시리아 이 제국이 보일 겁니다. 거의 약간 파란색 같은데, 이 파란색 아시리아 제국이 거대한 제국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국제 정세가 이 북쪽에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이 강대강 2강이 붙은 거예요. 결승전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지금, 원래는 이 아수르가 워낙 강대했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시대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천하를 다스리고 있던 시대인데 잔인하기 그지없는 그런 민족이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이 원래는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점점 이 세력을 키워가면서 연합군을 이루고, 그래서 아수르를 압박하고 아수르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가 여러분 요나서에 나오죠. 니느웨.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바벨론, 오른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의 압박에 의해서 수도를 버리고 도망칠 정도가 됐어요. 어디로 도망치냐면, 여러분 노란색 박스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운데가 니느웨고 그 왼쪽에 거기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우르, 갈대아 지역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 하란 바로 옆에가 갈그미스라는 동네입니다. 이 갈그미스까지 수도를 옮길 정도로 아수르 제국이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막 엄청나게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서, 아수르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이 갈그미스를 지금 이제 점령하려고 압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요시야 시대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 이제 전체 북쪽을 다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죠. 우리 세계사적으로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이 바벨론 제국이 다 이제 먹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지금 유다 왕 이 요시야가 바로 머리 위에, 우리로 말하면 뭐 러시아, 중국이 지금 이렇게 우리 머리 위에 지금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형국이죠. 누가 그러면 제일 긴장하겠습니까? 당연히 일단 유다국 긴장하지만, 우리 유다 땅 밑에 있는 여러분, 저 이집트, 홍해, 애굽 나라가 긴장을 합니다. 애굽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나일강의 문명을 이룬 상당한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아수르까지 먹고 지금 갈그미스 땅까지 지금 침략해서 들어왔다. 여러분, 하란, 갈그미스는 고대의 아주 큰 도시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란을 가시면 고대 유적지가, 엄청난 큰 유적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뭐 생소한 지역이지만 이 지역에서 굉장히 큰 도시인데, 이 갈그미스 하란을 기점으로 해서 남하할 수 있는 이 도로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지금 갈그미스를 소위 점령하게 되면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그냥 뻥 뚫린 길입니다. 남유다는 여러분 죄송한 편이지만 코딱지만한, 이게 후 불면 날아갑니다. 지금 아무 힘도 없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뭐 방패막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애굽 왕이 긴장을 하게 되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애굽까지,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애굽 왕 이 바로 느고라고 하는, 바로 느고 2세인데 세계사적으로는 이 바로 느고가 이 군대를 저 위쪽에 갈그미스까지 파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리적으로 애굽에서 저 위쪽에 갈그미스까지 가려면 어느 땅을 통과해야 됩니까? 그렇지, 유다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배로 뭐 가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 그 배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이 대군을 끌고 가려면 결국은 육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지금 오늘 여러분 이해를 하셨으면, 자 20절을 한번 보시죠. 자, 이 모든 일 후에, 이거는 유다 왕 16대 왕 요시야가 뭐 종교 개혁도 하고 성전도 수리하고 그다음에 유월절 율법도 온전히 지키고 막 선한 모든 일을 한 후, 이런 뜻입니다. 자, 애굽 왕 느고가, 이 느고가 이제 바로 느고 2세인데, 이 느고가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지금의 이제 이라크 땅에 있는 아까 말한 갈그미스가 있는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여러분, 이 갈그미스가 지금 풍전등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옮겨진 수도가 이 갈그미스인데, 이 갈그미스까지 지금 애굽왕 느고가 막기 위해서, 소위 아수르를 도와준다기보다는 자신들의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누가 개입을 해요? 미군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정세라는 게 전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왕이 멀리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저 위쪽 지방의 싸움에 지금 군인들을 보내고 있다. 이게 여러분 그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 주전 609년쯤에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한 2600년 전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전투이지만 세계사적으로도 이 전쟁은 굉장히 유명한 전쟁으로 아마 알려져 있죠. 문제는 이제 남쪽에 있던 애굽이 저 북쪽으로 이제 소위 원정 군대를 보내려고 하는데, 가운데 이 조그만한 코딱지만한 나라 왕 요시야가 길을 내주지를 않아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볼까요? 그러자 애굽 왕 느고가 이 남유다 왕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을 치려고 군대를 보낸 게 아닙니다. 나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내가 바벨론 치려고 지금 올라가는 중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가는 중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스리지 마시라. 그러니까 뭐 일단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뭐 힘으로 얼마든지 누를 수 있지만 여기서 싸우게 되면 일단은 군대 이 손실이 있습니다. 저 진짜 싸움은 갈그미스에서 싸워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든지 간에 외교적으로 해서 무혈로 통과하려고 사신들을 보냅니다. 요시야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같으면 위에 상황도 보면 전쟁 중에 있고 국제 정세를 읽을 줄 알면 그렇구나, 그러면 뭐 안전하게 이렇게 갈 텐데, 보내줄 텐데, 요시야가 뭐 이 코딱지만한 나라의 왕이 뭔 배짱이 생겼는지 딱 하고 안 된다고 막아서는 거죠. 그 내용이 22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이 무깃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전략적인 요충지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가 좀 잘리긴 했는데요. 여러분 저 밑에 부분이 애굽이잖아요. 그리고 왼쪽이 여러분 대해 지중해이고요. 여러분 이 애굽 왕이 북쪽으로 가는 가장 그 빠른 길은 해변 도로를 따라가는 것이, 지금도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도로가 잘 돼 있는데, 이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블레셋 땅 지나서 쭉 올라가서 여러분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꺾이잖아요. 왜 여기서 꺾이냐면 이쪽이 큰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 큰 도로가 나서 그쪽으로 꺾여지려면 이 무깃도라고 하는 이 이렇게 언덕이라 그러죠. 이 히브리어로는 텔이라고 하는데, 이 텔을 지나야 됩니다. 이 무깃도 텔을. 싸우기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예루살렘도 그렇고 무깃도도 그렇고 높은 지역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이 무깃도를 반드시 통과해야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북쪽으로 하란과 갈그미스로, 여러분 예전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내려올 때 경로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무기또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고, 왜 무기또에서 싸웠냐? 거기 수비하기가 좋아요. 높은 지역. 그래서 어쨌든 이 무기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나오죠. 바로 이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 아마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이 무기또가 굉장한 유적지로 지금도 이렇게 잘 꾸며놔져 있죠. 좌우간 이 무기또 골짜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V자 계곡이 골짜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골짜기라는 것은 산과 산 사이의 땅을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골짜기는 한 10km도 돼요.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평야인데 어쨌든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 무기또 골짜기에서 이제 수비를 합니다. 애굽왕 누구야? 너 못 지나간다.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지금 이 요시아가 막아서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요 무기또에서 누가 죽어요? 애굽 왕이 죽는 게 아니라 선한 왕,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율법을 새롭게 했던, 어찌 보면 유다의 마지막 선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시아가 죽습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기도 한데, 그럼 왜 죽였냐? 왜 죽었냐?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 안타까운 사람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조금 더 오래 살게 하셨으면 얼마나 더 이 신앙적인 회복을 위해서 더 이렇게 애를 썼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당랑거철 이렇게 지었죠. 아마 잘 아시는 대로 당랑이라는 건 여러분 사막 위를 말하는 한자어인데요. 거철이라는 말은 이 거대한 이 철 수레바퀴를 이렇게 거스르고 있는 모습, 막아서고 있는 모습을 거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중국의 한 나라에서 가만 보니까 이 사마귀가 보통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앞발인가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굉장히 좀 전투적이잖아요, 자세가. 근데 이제 수레바퀴가 이렇게 굴러오는데 사마귀 한 마리가 수레바퀴 밑에서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사마귀가 저 수레바퀴를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막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지금 막으려고 사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당랑거철이라는 고사성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시아의 모습이 꼭 요 사마귀 같습니다. 이 굴러오는 거대한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수레바퀴를, 비록 요시아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왕이었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온 나라 백성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의 이 가축대를 뭐 3만 마리 이상 헌신하고 등등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 사마귀가 굴러오는 이 수레바퀴를 막아내지 못하듯이 이 요시아 왕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수레바퀴를 막아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이 요시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과 27절인데요. 앞에 여러분 그러나 요 접두사가 보일 텐데, 여러분 그러나 앞에는 이 요시아 왕의 선한 행적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요시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막아서고 이 유다의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많이 권면하고 애를 썼으나,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진노의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 수레바퀴를 그냥 굴리고 계신다. 그 앞에 지금 요시아가 지금 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27절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 버리겠다.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이 진노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아까 갈그미스 전투가 609년 도니까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죠. 불과 1, 20년 안에 유다는 망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그래도 오래 남겨두셨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100년 훨씬 전에 망해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남쪽 유다는 다윗 왕을 기억하셔서 그의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막아주시고 계시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치우시는구나. 결국은 본문을 보면서 이 회개에도 때가 있다, 회개에도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를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냐면, 야곱의 형 에서 있잖아요. 에서를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자, 그걸 망령된 자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에서가 뒤늦게 알게 되죠. 아버지 이삭이 이 지동생을 축복했다는 것을. 그리고는 막 아버지께 찾아가 막 울면서 나도 축복해달라고, 남은 축복 없냐고 구했지만 이삭이 단칼에 거절을 하게 되죠. 물론 야곱이 나쁘다고 이 형을 속인 야곱이 나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에서의 입장을 우리가 보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다른 거 다 팔아먹어도 그거 팔아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장자가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내가 지금 먹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신앙이 뭐고 하나님이 뭐고 기도가 뭐냐, 이렇게 기도하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지금 나가서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먹이고 살려야지. 어떻게 보면 에서가, 여러분 우리 장자 하나 팔아먹은, 우리나라는 이제 장자의 권리 이런 거 없어요. 다 n분의 1이에요. 예전에 우리 장자 큰 아들에게 더 많이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장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시대 에서의 시대는 다르죠. 그런데 그 에서가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내던지고 뒤늦게 후회하지만, 뒤늦게 회개하지만, 뒤늦게 그걸 구하지만 얻지 못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우리 주변을, 공동체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는 엄청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요시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활동했어요. 여러분, 걸출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여러분 한 개인의 영성으로만은 막을 수 없다. 물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왕들이었지만 이미 이 하나님의 진노의 수레바퀴가 너무 많이 굴렀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도 똑같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지 살펴야 된다. 계속해서 나 하나 신앙 잘 지키는 것이 전부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족을 또 자녀들을 또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또 우리 속회 식구들을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쓴뿌리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신앙을 오염시키는, 신앙을 계속해서 에서처럼 신앙적인 가치를 자꾸 버리게 만들고 뭐 별 대수롭지 않게 만들고 뭐 우리 간혹 가다가 신앙생활하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뭐 대수롭지 않게 막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장자의 명분을 판 이 에서같이 망령된 자,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자가 없도록 살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요시야가 그렇게 살폈지만 죄송한 말씀 너무 늦었다. 이미 굴러온 이 하나님의 진노의 수레바퀴가 이미 멈추기에는 너무 거대해졌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요시야가 참 안타까워요. 참 너무너무 애를 썼는데 하나님 한 번 더 참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주변의 열강들을 통해서 남유다까지도 넘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회개에도 때가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가슴에 우리 7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슴에 새기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들 또 경건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서로 권면하시고 7월 한 달도 함께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우리 수련회도 있고요. 또 우리 하반기 부흥성회도 있는데 수련회 맨날 하는 거 부흥성회 이제 지긋지긋하다 뭐 그만 좀 강사들 좀 모셔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들이 어떻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그런 말들을 우리가 쉽게 말하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번 또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결국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7월달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학교와 우리 장년들 우리 모든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아름답게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